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계 렘넌트를 앞에 놓고 우리 리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는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간 사람만 은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제만 딱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잘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약속을 주셨어요. 뭘로 하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우리 학생들은 학업 속에 우리 사업가들은 중직자님들은 우리 업 속에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뭘 해도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 돼요. 또 물질로 하면 돼요. 그죠? 또 작은 시간을 내서 하면 돼요. 이 망대가 딱 되도록, 그죠? 딱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우리 신자는요, 이게 안 바뀌면 거의 노예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노예나 포로나 숙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게 커버넌트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죠. 커버넌트. 두 번째는 이 언약이 분명하면 두 번째 강의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요 완전 재앙지대예요. 돈밖에 몰라요. 내 현장에 가보면요, 그죠? 저는 목회자인데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보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재앙지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신자보다 교회 성도들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 다닌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막 불신자들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막 돈밖에 모르고, 막 권모술술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잘못 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거기 하나님 나를 거기 보냈어. 재앙지대로 보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이기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거기 나를 살리라고. 7명 렘넌트가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다 예언했잖아요. 로마도 망할 거고 이스라엘도 망할 거고 심지어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왜? 복음이 없는 성전 필요 없는 게 무너질 거다. 7명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재앙지대가 올 걸 딱 예견했어요. 그죠? 우리도 이걸 딱 예견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꿈이 나오죠. 이 언약과 재앙을 쳐다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언약과 비전 속에 되어지는 이걸 살려야 되는 24시 내 방법이 나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방법이 24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딱 나와. 24시가 되어지면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게 연결되면 뭐가 되느냐? 영원이라는 세계가 연결돼요. 우리의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드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죠?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언약은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그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재앙제돼요. 아,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우리 교단을 그래서 여기 세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 가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살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다 그게 나와요. 그죠?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흑암 세력이 공중권세를 다 장악했어요. 지금 모든 현장을 이 공중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이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에 그죠? 세상 풍속, 귀신의 문화가 꽉 찼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경제를 다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핸드폰을 자기 자녀들은요, 클 때까지 성장하면 청소년 때까지 주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걸 취하면 다른 거 못 들어가니까 안 준대요. 우리한테는 다 팔아먹으면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붙잡고 앉았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은 돈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세계 국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국가가. 이제는요, 전 세계가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유니버설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합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상 신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죠? 명상으로 생각으로 확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이걸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이걸 깰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이미지란 말이죠. 이게 이미지예요. 12DRP를 가지고 5가지 기도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옛날에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힘. 이번 우리 주제가 그러잖아요. 헤븐이 탤런트. 그죠? 헤븐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보좌의 힘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의 창군이 동원돼서 우리 기도를 다 나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 이걸 이제 기도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이게 다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전도, 선교. 요거 안 하려면 교단이 없애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면직당하면서 이걸 하자. 그러고 딱 모였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하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번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좀 뭔가 똑똑한 사람 그런 거 보면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저게 뭐 제자들이 뭐 무질서한 같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그죠?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이 완전, 내가 있는 현장이 완전 재앙지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24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시간표라. 그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응답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뭐 지금 흑암이 완전히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어. 돈과 이런 거면 뭐 다 해. 막. 이걸 깨버리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수요일 문답 90번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읽는 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과거, 현재, 미래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지. 그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나 여러분요, 내 현장에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삶의 현장에 흑암에 다 묶여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가면요, 그걸 못 이기고 그 현장에 그냥 묶여져 버렸어. 제가 우리 대회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 랩런트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뭘 잡았냐 했더니 막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 기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와 있는 거, 이것을 늘 의식하는 게 기도야.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늘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비전 다 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냐? 노예로 보내잖아요. 성도들은 뭐 거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노예로 보내보세요. 신앙 다 끝나버려요. 안 믿어요. 그게 기도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모친은요 94세까지인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누님들은 기도 대장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게 다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 나는 하나님 안 믿으려겠다니까. 왜 그러냐면 저거 뭐 기도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는데요, 우리 집에 사건 일어나면 다 그 사람들이 일으켜. 조금 형제들이 믿음 없으면 막 그냥 무시하고 공격하고 막 판단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떻게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요셉같이 땅 오면 다 그냥 손 다 놔버리고. 우리 엠넌트들,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이상한 사람 다 만나거든, 그죠?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침례교 선결교 장로교에서 새 교단 때문에 가서 목회했다니까, 다락방 때문에. 아니 목회자들 세계에 들어갔는데도요 쫄쫄 뭉쳐가지고 왕따 시켜버려요. 왜? 내가 교단이 자기 교단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싸워야 됩니까? 그걸 뭐 그만 돋벌이 사표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산장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했냐?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목회자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교인들도 3분의 2는 이 전도운동 싫어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우리 간사가 나한테요, 목사님 알아야 되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왜?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몇 프로는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의 이 목사님 어렵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매일 다락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요. 이게 우리 옆 앞에 계신 우리 오은근 장로님 형님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형님을 찾아갔다니까. 찾아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찌 여기 와냐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딱 확실히 우리 장로님도 막 책익도 좋으시고 그러잖아요. 형님도 좋아요. 말도 잘하셔요. 그냥. 내가 목사님 오셨는데 미안한데 이 전도운동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물어봤어요. 이 전도 복음이면 다지. 예? 저 가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 하는 거지. 우리는 복음 있는 사람 안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올바른 전도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건요.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받을 건데 조금밖에 못 깨달으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알면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주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조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플랜을 딱 계획을 얘기했어요. 전도와 메시지 어떻게 훈련할 거며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을 쫙 깔아야 될 걸 집사님한테 내가 브리핑했다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다 듣다가요 뭐라고 하냐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그만두세요. 이거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를 진짜 전도에 미친 사람이 한 30-4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가다가 자기가 허락 맡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어중이중이 떠들기 다 오니까 수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집을 빌려서 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아는 분이라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요. 이 장로님에게.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집중 사역해서 이 우리 교재를 아주 한 줄에 탁탁 끼도록 그냥 탁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 편지는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복음 왜 필요한지, 왜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다. 완전히 손에 잡도록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30-40명이 현장을 뛰는데요. 무섭게 뛰는 거예요. 생명 완전 걸어버렸어. 거기 있는 권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사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막 현장을 가는데 새가족실이요. 이 반만에 우리 교회 반만에 여기에 막 새가족이 계속 꽉꽉 들이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서 사람들 데리고 오냐 나보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지면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 우리 후대 복음화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그래서 구원은 사회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앙지대에서 그거 살려내야 돼요. 그 좋은 사업장을 살려내서 세계적인 사업장으로 살려내서 세계 살리는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이 잘 나왔어요.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다 잘 잡아야 돼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저 미국에서 어떤 꼬마 하나가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사러 가니까 $2 75센트라.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000원 됩니까?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 아이가 성경을 사고 싶어서 살려고 하니까 $2 75센트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성경책을 사서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네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할부를 해라. 3년 할부로. 성경을 하나 사는데 3년 할부로 산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사다가요,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첫 번째 붙잡은 게 무슨 말이냐? 시편 22편 3절이에요. 23편 3절.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죠?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가 뭘 붙잡았냐? 이 사람이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 붙잡은, 105절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둠의 색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어린아이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이제 어디 다녔냐? 너무 구멍가게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뭘 봤냐면, 성경은 40명의 이 지으신 글 쓰는 이들이, 저자들이 4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66권의 성경을 써가지고 한 성경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 40개를 큰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성경처럼 하면 되겠구나. 성경의 66권의 원리를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백화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백화점의 시조가 워너메이커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친구가 세계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로 섰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엄청난 길이, 진리가 딱 보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길잣밭에 떨어진 길가밭에. 거기 습기도 없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요? 새가 와서 저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냐? 바위 위에 떨어졌어, 바위 위에. 그리고 여기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어디에 떨어졌냐? 가시밭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싹이 나는데 가시와 같이 클라니까, 그죠? 시골에서 농사 잡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농사 논에 가보면 미호가 쌀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옆에 키가 크게 나오는 놈이 가끔 하나씩 있어. 이렇게 보면 그게 뭐냐? 벼가 아닌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얘는 키도 엄청나게 커. 그래가 얘가 얼마나 영양을 다 뺐는지 말이죠. 벼가 조그마해져, 그 옆에 있는 벼들은. 그러니까 이걸 뽑으려니까 힘들어. 그거 뽑지 말아 있잖아, 성경에도. 왜냐? 그거 뽑으려다가 옆에 있는 거 다 뽑혀. 그걸 잘라버려야 돼, 이게. 그 밑에를 딱 잘라버려야 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물 떨어지니까 이 영양가를 옆에서 막 큰 나무가 다 뺏어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있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나무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건 그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가치 없이 보면요, 끊임없이 가치 없어요. 옛날 책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떨어지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믿으려고 읽으려고 할 때 뭐라 했어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막 좀 뭐가 복잡하면요 훈련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저는 복잡하면 계속 그냥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 있고 막 병원에도 입원해 있고 막 중환자 수도 괴롭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표정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냥 그런 가족을 쳐다보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잘된 쪽을 보면 또 기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 근데요,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한 10년 넘게 부격자 생활만 오래 해가지고 현장을 늘 30군데 다니니까 30 현장을 다녀보면요. 다른 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 성경이 쫙 꿰져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리더스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조 목사님 그 다락방 교재에 대해서 요약을 하라고 13권을 나보고 요약하래. 처음 본 사람인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거 1시간에 30분에도 다 가르쳐 요약하지. 그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늘 유대인들이 이게 세계를 뒤집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성경만 갖고 복음도 없는데도 성경만 갖고 하는데도 세계 모든 걸 다 리더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뭐라 했느냐? 부지런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알았어요. 나는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 깔딱깔딱 맞춰서 오면 저건 안 된다 싶어요. 그건 뭘 준비합니까? 그죠? 그건 안 돼. 난 일반 성도님들이 바빠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인데,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부지런함과 두 번째는 준비하는 자 그랬어요. 준비하는 자. 오늘 답을 해석을 잘해서 준비하는 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이미 주부에 다 나오잖아. 우리 카카오톡 이런 데 다 띄우잖아. 이번 주 메시지가 뭐나 다 나오죠. 이걸 미리 찾아보는 거하고 안 찾아보는 거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기도함으로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미리 기도함으로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할 정도 되면 그런 하나님이랑 우리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그죠? 뭔가 예수님이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다. 옛날 같으면요. 다시 듣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깜빡하냐고 못 들었어. 그럼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간직해야 되느냐? 머리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한 거. 내 영혼에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했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어떤 사람은요, 늘 염려로 망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늘 시비로 망대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죽으라고 하는데도 남의 조금만 이 단점을 이해를 못 해요. 공격해 쌓고 무시해 쌓고 다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좀 망대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 엄마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얘가 와서 뭐라 자기 엄마한테 고백해요. 내가 엄마 말 안 듣는 망대가 돼가지고 말 안 들었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망대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기도함으로 마음에 삼아라.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행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죠? 완전히 한번 여러분이 우리는 이 신앙을 거꾸로 배워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부터 하세요. 편안하게 누리라니까. 누리다 보면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의 기도가 될 정도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여. 못 누리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못 누리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자기가 못 누리면서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다 그러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우리 권사님은 누가 와서 피아노 탁 치는 거 소리만 들어도 저게 돌팔이구나 이거 알아요. 그죠? 저는 알아요. 저는 뭐라 하냐, 저 사람이 현장 얼마나 갔냐 안 갔냐 그걸 알아요.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거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요 이 삶에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요.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려니까 약간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칠판에 썼느냐,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그 신학대학은 특징이 있어요. 뭘 써야 되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기록해야 돼요. 노트다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 지금은 녹음기가 다 있잖아. 옛날에 80년대에 무슨 녹음기가 있나? 녹음기 있는 집이 부잣집 애들이에요.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이 그냥 신학대학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이 신학대학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아니 녹음기도 없는데요. 이런 뭐 핸드폰이 지금 뭐 다 있는데 막 핸드폰에 녹음실 다 돼 있잖아. 요 목사님 설교를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패스 과목이라고. 그건 통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그거 안 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배 시간에 막 죽도록 막 돌아다니면서도 막 기록해야 되고 막.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니까.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대학원 가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을 여러분 쓰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으라고. 나같이 이렇게 착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다니면서 마음에 새길 때까지 기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뭐 가보니까 막 다 써. 장로님도 쓰고 목사님도 쓰고 뭐 다 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쓸 때 이게 기억납니다. 기억이 딱 각인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전도사 때 뭐 했느냐, 집에서요 우리 집사람은 학교 가고 일주일 내내 학교 가 있으니까 저는 집에 혼자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을 저는 계속 일과 복음 편지를 노트가 몇 권 될 정도로 다시 써가지고 다 각인시켜 버렸어요. 어느 정도 각인이냐, 한 단어로 딱딱 나오도록 각인시켜 버렸다니까. 왜?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를 내가 이걸 소화 못하면 내가 이건 가짜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잖아요. 돌팔이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다 그때 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와 보니까 막 다 써. 막 우리 누님들이 막 옛날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 와가지고 모든 성도가 말 한마디 하면 쫙 또 회사 우선 한번 딱 쓰고 뭐 일어나 딱 앉았다 막 이렇게 가도 가만히 있는 건 우리 누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니네 교회 가니까 이것만 있더라 그래. 새 모이 쪼아 먹듯이 모이 쪼아 말씀 먹는 거예요. 기록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이 있는지도 다 저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또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게 뭐냐? 우리 교단 사람들은 은혜를 어디다 받냐? 노트다 다 받는다. 노트다가 다 기록해놓고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봐. 속 터져요. 말씀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은혜를 준비하라 그래서. 어느 때 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최고의 답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요. 하나님 말씀 전는 이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고 봤잖아요. 그죠? 저 수복인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방 여인한테 내가 이 말씀 이걸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나 먹는 걸 개의 기어니까 막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수복 여인이 개도 자기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니까 저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맞추면 내가 낫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해주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저 소경 바디메오가 막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막 소리만 잣떡하지. 그래서 막 에라 모르겠다 막 나사렛 예수 소리 지르니까 막 제자들이 아이 저 시끄러워 저거 왜 그래 저 영적 문제자 왔구나 저거 입 닫으라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빨리 저 데리고 와봐라. 나를 왜 부르는 데리고 와봐라. 뻔한 사람 그 소경이 왔으면 뭐 하겠어요. 눈뜨기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 해주래 그랬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 눈을 열어달라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그죠? 은혜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에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뭘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어떤 때는요, 교회에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실천을 하려면 어려워요. 작은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실천. 크게 하면 못 합니다. 직장 해야 되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간단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죠? 작은 거. 나중에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걸 딱 알고 미리 기도로 쭉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정확하게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딱, 그죠? 그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오늘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시편 119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서요. 그 행위를 보면 다윗을 얼마든지 저주받아야 되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뭘 봤냐? 마음만 봤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그 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얘기잖아요. 행위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하다 보면. 근데 마음의 중심은 항상 가족을 사랑하고, 그죠? 뭔가 중심이 딱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용서하고
같이 가고 뭐 이러는 거지. 예수님도 뭐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딱 세 개의 하나님의 언약,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작은 저 후대라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구원의 효력 더 넘치도록, 그죠? 이거 효력이. 저번 주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걸 듣고요 마음에 심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 축복이 한 주간 내내 우리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니더 스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언약이 망대가 되도록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재앙지전을 보면서 우리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를 이 직장에 그래서 우리를 이 경남 지역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 이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을 살리는 잠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모든 걸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언어메이커도 어리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세계를 살리는 이 경제를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